신약 성경에서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말을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마을의 이장과 그런 비슷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회당장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자였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 역시 자기 아래 사람들을 대신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야이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신 보냈다가 예수님께서 거절이라도 하시면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직접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본인이 찾아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할 정도로 그는 사회적으로 어른이었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병에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야이로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하십니다. 그렇게 이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서 걸어가던 중에 저 멀리서 그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무지 믿고 싶지 않은 그 비보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온들 무엇이 소용이 있을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오늘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이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이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 딸의 이름을 불러가며 엉엉 울지 않았을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겠습니까? 야이로는 정말 자신의 가슴을 칼로 도려낸 듯한 그런 아픔 속, 그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이 장면 들어가서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야이로는 아마 땅에 주저앉아서 사람들이 보던 말든 정말 목 놓아서 정말 처절하게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그 야이로, 그 곁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 함께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살아왔던 이 여인이 그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담대한 확신을 가진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야이로도 이 여인이 낫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도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그러한 많은 무리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미 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집안은 무척이나 소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 또 우는 소리로 이 집안이 가득했습니다. 이 죽은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한 꽃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 아이는 아직 다 피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꽃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손님들이 얼마나 큰 슬픔과 또한 비통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해서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지금 이 아이는 숨이 멎어서 죽었는데 그 죽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했는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황당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누워있는 그 아이의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4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지금 그 죽었던 소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곧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실제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나서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슬픔이고 또한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 경험과 소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한 죽음의 문제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그 난제들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와도,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이 들면 그 많은 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돈도 지혜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장벽들도 무너뜨려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도 고쳐주시고 또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죽음에 이른 이 소녀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녀들을 주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로 인하여서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가 지금 그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니? 아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어라. 내가 너의 그 질병을 고쳐줄 수 있음을 믿기만 해라. 내가 너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고쳐주고 다 치료해주고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문제의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담대히 믿고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